열왕기 한창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고 있고, 이제 여러분이 왕국의 연대 같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알지 못하면 열왕기 후서 이제 또 들어갈 거잖아요.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표를 잠깐 설명을 듣고 앞으로 여러분이 큐티를 하시면서 이 흐름을 참고할 때 이건 변하지 않으니까 구약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잘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기 보시면은 잘 멀리서 눈 나쁘신 분들 잘 뵐래나 모르겠는데요. 저 앞에 보면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나와요. 저 세 사람이 통일 왕국이라고, 저 세 사람의 왕의 시대를 통일 왕국의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이렇게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세 왕이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을 이뤄서 통치를 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떠나고 또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노했다 이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에게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서 나라가 나뉘게 되죠. 그 나라가 나뉘는 것이 밑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두 지파, 유대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고, 위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나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해갖고 10지파를 담당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국이 9년이 되는데 르호보암 해갖고 남유다는 344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20명의 왕이 오고 왕이 세워지고 왕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19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8번의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이 왕권의 시대가 약 500년 정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포로로 갔다가 70년 돼서 돌아오면서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우리가 이제 상이 벌써 끝나가고 하를 하게 되면은 구약의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침묵기라고도 하고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4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표를 마음에 잘 새겨두면서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또 나오고 남유다의 왕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 본문에서도 여로보암의 왕의 아들 나답이 벌써 2년 동안 통치하고 죽게 되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들 2명이 왕위에 올랐다가 또 그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정리하고 있으면서 큐티를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오늘은 넘겨보세요. 오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부르시죠. 왕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로보암을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불렀고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 살펴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사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넘기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에는 선택과 약속과 보호가 있는 것을, 부르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넘기세요. 자, 선택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제 그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면서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여로보암을 선택하십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선택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를 왕으로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인정을 받아갖고 그런 건축하는 일에 어떤 책임자로 쓰였죠. 근데 용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로보암이 이제 예루살렘 성 밖을 나가고 있는데 선지자 아이야가 따라가죠. 아이야 선지자가 따라가면서 둘이서 만나게 됩니다. 여로보암을 만나면서 아이야가 입었던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10지파를 맡기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왕상 11장 30절에 내가 너를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권세자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통치할 수 있는 자유권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왕상 12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왕이 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누구를 왕이 되도록 선택하셨고 또 누군가를 하나님이 자녀가 되도록 선택하셨을 때 구약에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 하나님의 선택을 알렸다면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선택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 전에 네 어머니가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그리고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넘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약속. 하나님이 그 선택 안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약속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만일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래서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거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다윗과 같이 견고한 집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너와 너의 가정에게 주리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이끄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이 여로보암처럼 네 마음대로 통치해라 이렇게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 또 모든 동물들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 네 마음대로 다 주관해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유 의지를 주시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딱 하나 있었어요. 다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그 약속을 지키면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여로보암에게는 네가 내 율례와 규례 말씀에 순종하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견고해질 거야 하는 약속을 하나님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과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성막은 교회를 말하죠. 성막을 지어서 교회를 지어서 그 안에 지성소의 말씀을 두면 내가 그 가운데 임재하여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말씀을 율법, 십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너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도 한 가지 약속 이거 하나 지켜. 그 다음에 여로보암에게도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내가 너를 보장해 줄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죠. 그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계명이라고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1계명에서 4계명, 이웃을 사랑해라 5계명에서 10계명.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 조건은 네가 지킨다면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너의 왕위가 견고해질 거야 약속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지킨다면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약속 다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보호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는데 이 보호를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자,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진노하셨음을 아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 될 수 있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어요. 그 소식을 알자 솔로몬이 사람을 풀어서 여로보암을 제거해야 되겠다 하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할 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애굽에 숨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르호보암이 두 지파만 차지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지파와 그 땅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사람을 모읍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남은 지파를 모아갖고 18만의 군사를 일으켜서 여로보암과 전쟁해서 내가 그 땅을 뺏으리라 이렇게 해서 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쟁하지 말아라. 이 군사를 데리고 북이스라엘로 쳐들어가지 말아라. 전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이 일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기 때문에 전쟁에도 소용없다 하면서 전쟁의 위기에서 막아주신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부르셔서 선택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애굽으로 이끌면서 여로보암을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라는 그런 삶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애굽의 왕이 태어나 2살 아래는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했을 때 그 모세를 더 키우기가 어려서 강가에 띄우죠. 그랬을 때 그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면서 정말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듯이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헤롯 왕이 명령을 합니다. 3살 아래로 모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했을 때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피난 가죠. 그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피난 가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그런 보호가 있다. 또 모세를 보호하셨고 또 예수님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과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면서 나가는지 한번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인간의 반응,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 반응이 필요한데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에는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불신으로 반응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불신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들도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들도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선택과 약속과 보호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불신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불신했어요. 그 약속을 갖지 못하고. 그러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불신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냐면은 열왕기상 12장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띄어서 줬죠. 그러면은 여로보암이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위를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왕위를 자기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그 정통성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자기한테는. 근데 그것이 불안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두려웠어요. 어떻게? 빼앗길까봐.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으로 다 돌아갈 거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유출을 남유다의 르호보암한테 백성이 가는 것을 막으려고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이 왕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왕권을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믿었더라면 저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받았지만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혹시 빼앗긴다고 해도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가져가니까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 안에 여로보암의 욕심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왕권을 지키고 싶고 그 권력을 누리고 싶다는 마음이 여로보암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나아갔고 그 다음에 나는 정통적인 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환경이 바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거야. 그리고 이 백성이 나를 죽여서 죽일 거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한 그 원인은 자기 생각이 앞섰을 때, 그 다음에 환경이 정말 그럴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런 환경에 또 두려움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백성이 자기를 죽이거나 자기를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놓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려면은 나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내 환경과 사람들의 변화가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나의 결정에 따라 달려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신앙의 질서를 무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금송아지 2개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자리를 비웁니다.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가서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이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세를 믿은 거예요. 모세가 눈앞에 있을 때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그 옛날의 기억을 가지고 오면서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 거죠. 옛날에 그 광야에서도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 이것이 너희를 지켜줄 신들이야 이렇게 말하죠. 여로보암에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보고 믿고 싶다 하는 그 심리를 여로보암이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금송아지를 두고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두면서 금송아지를 의지할 수 있게 보여주는 신앙을 여로보암이 선택한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 신들, 그러니까 이방의 나라 사람들이 믿는 그런 여러 신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이렇게 하면서 안전장치를 놓은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 신들이 또 너를 보호할 거야 하면서 그 신들의 형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면서 거기서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짓고 우상 앞에 절하게 하는 잘못을 자기도 죄를 지었지만 백성들도 그 우상 앞에 서게 하는. 그래서 오늘 그 큐티의 말씀에 보면은 너의 죄뿐 아니라 너로 인해서 백성들도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한 죄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당을 계속 지었죠. 그 다음에 보통 백성들을 이스라엘 내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의해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일반 백성들도 저도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은 제사장으로 자기가 임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절기를 바꿉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꿔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 플러스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꿔갖고 그 마음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얻겠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내려가는 그 사람들의 길을 막겠다. 그래서 나의 통치 안에 이 사람들을 두겠다 하는 마음이 여로보암에 있던 거죠. 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으로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환경 때문에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만 이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져서 내가 위기에 처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지내고 사는 것 보면은 나 이렇게 살다가 세상의 어떤 흐름에 내가 쫓아가지 못하겠구나 하면서 그 사람들을 쫓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불안해했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환경적으로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그 다음에 내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집과 생각과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걸음으로 나아가기 쉬운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로보암은 점점 그 하나님 질서 안에 서지 못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가니까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하게 되죠. 경고하면 너 지금 잘못됐어 하면서 하나님이 경고를 보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 베들레헴 이럴 때 여로보암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외치죠.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솔로몬도 산당을 지었어요. 여로보암도 무수한 산당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시아라는 임금을 세워갖고 모든 산당을 폐파시키는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징조로 지금 너가 드리는 그 제단이 갈라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지자가 선포할 때 여로보암이 소리를 지르면서 저 사람을 붙잡아라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라고 명령을 했을 때 여로보암의 손이 거기서 붙게 되죠. 그리고 다시 걷어들이지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럴 때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에게 말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나의 병이죠. 근육이 뭐 굳은 거니까 낫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사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로보암의 손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죠. 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이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고는 여로보암이 돌아오게 하는 기회예요. 그래서 그 경고를 듣고 돌아섰으면은 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텐데 여로보암은 선지자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제단이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징조를 눈에 보았음에도
그것을 끝까지 믿지 못했고 또 자기 손을 낫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했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를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말이 있죠. 이 사람한테 내가 말을 들었는데 또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또 똑같은 말을 하고 여러 사람에게 자기가 반복적으로 일정한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나를 돌아보라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환경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환경이 자꾸 막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환경은 열어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환경은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는구나 하고 돌아봐야 되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이 성경 말씀 묵상하실 때 그 여러분이 읽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은혜로 다가오게 하면서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서지 못했어요. 경고를 자기 삶의 기회로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죠. 너뿐 아니라 너의 대가 다 끊어질 것이고 너의 집에 또 남자가 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큐티 본문을 보면 나답이 왕이 돼서 2년밖에 못하는데 다른 바하사가 일어나갖고 나답을 죽이고 나답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게 되죠. 그래갖고 왕위가 2대밖에 못 가서 끝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하사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왕조가 또 다른 사람으로 지속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런 것을 보았음에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산당의 제사장을 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열왕기상 13장 34절에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선택이 있고 그 선택 속에는 만일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끝까지 지켜서 인도할 거야 하는 약속이 그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르심 안에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로보암은 불신으로 반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늘 내종 칭찬하는 다윗은 어땠어요? 그 바세바 사건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정직히 행했다 하면서 그 왕의 모든 삶의 기준을 다윗과 같이 행하면이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왕위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환경과 여러 여건의 어려움이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